오늘은 다윗의 인생 30번째, 30주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17번, 18번 우리 무비보셋을 잠깐 다뤘었거든요. 무비보셋과 관련된 이야기 한 가지로만 함께 생각해보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0대부터 50대까지 60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콩닥콩닥 두근두근하게 하는 그런 단어? 이 단어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혹시 단어 있습니까? 가슴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 참 좋겠죠. 로맨스 하면 너무 기분 좋죠. 로맨스. 요즘 우리 집사람은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데 연애 세포가 막 살아난대요. 연애 세포. 옛날 처녀 때 생각이 많이 난다고. 제게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가슴 뛰게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만 생각하면 저를 지금도 가슴 뛰게 하고, 제가 풀이 죽어 있어서 다운되고 디프레스가 되고 체념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낙심될 때 언약만 생각하면 다시 격려가 돼요. 또 제가 업이 되고 또 자신감 그런 마음이 들 때 언약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해져요. 제게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가슴 뛰게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다윗? 알고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지만 업앤다운이 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밖에서 사울을 쫓아서 도망다니고 수배자의 신분으로 살 때나 궁 안에 들어와 있을 때나 늘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 우울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 부모와 형제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시절, 이제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시작하니까 또한 가족으로 이 처가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를 살았게 되었고, 궁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끔찍한 결과들을 갖게 되었죠.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삶을 지탱하게 해줄 수 있었던 단어는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앞전에는 잠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무비보셋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언약.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은 사울보다도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사울은 나쁜 사람이었지만, 나쁜 왕이었지만 간음하거나 자기 부하를 살인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정말 나중에 인구조사까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버리지 않았던 이 차이를 만들게 되었던 것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언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과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왕권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합 왕이 되자마자 성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천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아, 마음은 참 기특하다.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왕권이었습니다. 왕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그 집은 견고하고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줬는데 이 집은, 짓는 집은 견고할 것이다.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 사울처럼 잘못하더라도, 사람들처럼 잘못하더라도 사람들을 통해서 매를 때릴 수 있고
인생들을 통해서 채찍을 때릴 수 있지만, 징계할 수 있지만 버리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매, 시므이라는 사람 통해서 채찍질 할 수 있어요. 근데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한테는 뺏지 않을 것이다. 내 왕위가 견고해지고 영원해질 것이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왕이었지만 500년 동안, 한 400년 동안 테러를 당하고 막 왕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남유대는 다윗의 후손은 영원해집니다. 계속 가요. 하나님은 다윗과 한 언약을 변개하시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하셨을진데, 무슨 말이냐면 낮과 밤이 바뀝니까? 낮은 일정하잖아요. 밤도 일정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낮밤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그대로 진행하신다. 언약을 바꾸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해요.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다윗을 황홀하게 했을 거예요. 가슴 두근두근 설레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왕위는 조선 왕조 500년처럼 다윗 왕조 500년이었거든요. 단지 500년이었습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다고 했잖아요. 그 영원한 견고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견고할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혈통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언약을 말씀을 드리면서 적용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콩닥콩닥하고 두근두근하고 설레게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 깨뜨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요, 자주 깨졌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언약들은 다 사람들 편에서 파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구약이었고, 선지자들 통해서 새 언약, 신약, 뉴 테스트먼트, 우리는 지금 새 언약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계속 깨트리니까 깨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장치가 무엇입니까? 성령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의 성취하신 대가 선물로 성령 우리 마음에 두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서 모든 구절이 중요하지만 이 두 구절은 꼭 잃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서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는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계속 깨뜨렸다. 새 언약은 이러하니. 뉴 테스트먼트 핵심이 무엇입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테스트먼트예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에스겔서에서 말해주고 있죠. 뭐라 말합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핏뿌림으로 새로 세우신 새 언약,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 속에 두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언약 세웠지만 또 파기하고 언약 세웠지만 또 파기하고 다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도록 아예 우리 마음속에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아예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언약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콩닥콩닥거려요. 저만 보면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어요. 근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영이 살아계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저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피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로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우리는 새 언약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는 모자라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그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중보 자신이 이는 첫 언약, 올 테스트먼트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단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하나님 깨뜨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약속 변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 계시고 언약 백성이 여러분들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이 놀라운 언약을 맺었어요. 예루살렘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세워줄게. 내가 집 세워줄게. 다윗아 나와 언약하자. 네가 혹시 잘못할지라도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 왕위가 영원할 거야.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큰 감격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가지 행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과 자신이 언약을 맺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신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요나단이 죽은 지 한 20년 뒤 다윗은 그동안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었어요. 요나단과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요나단이 다윗의 중요한 친구였잖아요. 죽을 위기가 3번 정도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요나단이 살려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언약을 맺으면서 부탁을 하죠. 다윗아,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거거든. 난 그거 믿는다.
근데 네가 왕이 되면은 내 자손, 내 아들들에게 참 너그럽게 해줘라. 내 자손들 잘 보호해줘라. 나와 언약하자. 그래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잊은 거예요. 한동안 잊어버렸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정도, 예루살렘에 왕이 되어서 한동안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그렇지, 나도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었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사울의 가문에 혹시 남은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 내가 요나단과 언약 맺은 것 기억한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이 기브온 거민들이 요청을 해서 이 사울의 자손들을 내어주고, 사울의 자손들은 거의 죽었어요. 거의 살아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찾고 찾고 찾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발견되었어요. 그것도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할 때, 그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할 때 너무 바삐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5살 때 유모가 그를 안고 막 도망갈 때 넘어져가지고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되었어요. 중증 장애자가 된 것입니다. 신체 장애자가 되어서 5살 때부터 은둔 생활, 칩거 생활하면서 살아갔어요. 몰래 장애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들 미가를 낳을 정도면은 한 20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은둔 생활하면서 거의 죽은 자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이 시바라는 요나단의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한 사람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반역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중증 장애자입니다. 다리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지금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혹시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겁먹으면서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두 가지 은총을 베풀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울의 모든 밭, 재산 다 주겠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땅을 마음대로 함부로 줄 수 있느냐?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울의 자손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국고로 환수된 것입니다. 국고로 환수되었는데 지금 자손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울에 있는 모든 재산들 다 기업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친절과 호의는 뭐였냐면 너는 이제 왕자다. 왕자처럼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당시의 법은요. 신체 장애자나 결함 있는 사람들은 궁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박탈하고 이 다윗이 모비보셋을, 중증 장애자를 자기의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모비보셋에게 큰 은총이 베풀어졌죠.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또 말합니다.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무비보셋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렇죠.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진행하겠습니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급히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급히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몇백 명과 함께 도망을 갔겠죠.
도망을 가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시바가 나타나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면서 주랭랑을 치거든요. 압살롬을 피해서 뭐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을 가는데 급히 나오는 바람에 뭘 챙겼겠습니까? 음식도 챙겼겠습니까?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는 거예요. 시바가 자기를 찾아오는데 너무 따뜻하게 자기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뒤 두 나귀에 떡을 200개 갖고 왔어요.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왕이 물어보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까지 보면 시바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나중에 조금만 지나 보면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 구절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어디 있니? 너 왜 혼자 왔니?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무비보셋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역모를 꾀하고 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또 시끄러운데 무비보셋이 사울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회다.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 너무 절호의 찬스다.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함한 것이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그 진위도 파악하지 못하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그 재산 다 너 가져라. 다 내 것이다. 이거 말했어요. 굉장히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꼼짝없이 무비보셋은 모함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비보셋이 정말 어땠을까요? 팩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왜 다윗이 망명길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왜 시바는 무비보셋이 역모를 꾀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직 풀리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왕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되고 다시 귀환하거든요.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합니다. 황궁할 때 무비보셋을 보았죠. 무비보셋을 봤는데 충격이었어요. 무비보셋의 모양을 보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간 날부터 평안히 왕궁으로 황궁하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런 행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이 이런 행세했겠습니까? 아주 이스라엘 그 전통에는 고대 운동 문화는 굉장히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는 거. 그러니까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언제 돌아올 기약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 죽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랐겠죠. 아, 시바가 얘기한 것과 다르네. 내가 너무 경솔한 판단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넌지시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물어봤어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증 장애자예요.
누가 돕지 않으면 제가 나귀를 안장에 탈 수도 없고 혼자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고 있었던 거 다 알았던 것이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렇죠?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를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모죄로 다스려질 텐데. 그래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저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다윗이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좀 뻘쭘했겠죠. 근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옛날 일 또 말하냐? 왕의 체면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2분의 1 반을 나눠서 밭을 나눠라. 다윗이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밭을 나눠라. 시바도 갖고 너도 갖고 해라. 무비보셋 대답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는 재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시바 그냥 다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부를 다 차지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왕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무비보셋, 이 사람은 과연 신앙인이었을까요?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움을 없이 하게 해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 무비보셋을 낳으면서 이 후대에는 부끄러움이 다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도망가서 칩거 생활하면서 아이를 하나 낳았거든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비길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같으신 이가 없으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본다면 무비보셋은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바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무비보셋은 역대하 보면은 훌륭한 자손들이 많이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짧게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3가지로 짧게 적용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9장 무비보셋과 관련된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도 같은 저를 왕이 돌아보셨습니다 하고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궁에 있을 때나 아니면 다윗 왕이 지금 망명을 떠날 때나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에 돌아오는 날까지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너무 똑같은 처지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슬픈 몰락한 왕가의 후손입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해서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셨죠. 몰락한 죄된 왕가의 후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모든 기업을 받은 것처럼 왕의 식탁에 왕자처럼 앉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원한 기업을 다 우리에게 주셨대요. 아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왕자처럼 대우하신 것입니다.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질문하거든요. 또 우리 EM 외국에서 자란 친구들한테 그 고사성어 혹시 아는지 물어봐요. 배은망덕 그런 거. 우리 병현 형제는 배은망덕 알죠?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잇는 거 배은망덕 알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결초보은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결초보은.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집사람 모르더라고요. 승일이 형제 혹시 결초보은 알아요? 결초보은이 무슨 뜻일까요? 짧게 얘기하자면은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에 그 위무자라는 군주가 있었어요. 위무자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이 군주에게는 애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애첩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가 되자 그 아들한테 위과라는 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이 나의 사랑하는 애첩을 잘 돌봐달라. 그리고 제가시켜라.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라. 좋은 곳으로. 유언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죽기 임종 직전에 그전에는 너무 애첩을 사랑하는 나머지 다시 유언을 합니다. 얘 내가 죽으면 똑같이 같이 순장시켜라. 내 무덤에 같이 살아있는 채로 내 바로 옆에 눕게 해라. 하고 유언하고 죽어요. 아들 위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위가는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맨정신으로 유언을 했던 것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애첩을 아주 좋은 곳으로 자유를 주고 좋은 곳으로 시집 보냈어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 위가라는 사람이 군주로 어떤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의 그 전세가 아주 폐색이 짙었어요. 위기에 몰렸거든요. 그 다음 날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궁지에 몰렸어요. 다음 날이면 적진에서 이 말 타는 장수들이 막 들어올 텐데 그 밤에 한 노인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노인이 그 수풀에 많은 풀들, 억센 풀들, 길게 자란 풀들을 다 매듭짓는 거예요. 다 하나씩 매듭짓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침에 밝았는데 이제 적장들이 막 말 타고 오는데 그 풀 매듭에 다 걸려 말들이 넘어지니까 막 내동댕이 치니까 폐색이 짙은 전투를 완전히 승세로 바뀌어가지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과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그 풀을 묶은 노인을 찾았어요. 노인을 못 찾았던 거예요. 자꾸 찾았는데 발견이 안 됐어요. 나중에 꿈에 노인이 나타났대요.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젊은이가 그 자유를 준 또 좋은 곳으로 시집을 보내준 그 사람이 바로 내 딸이네. 내가 너무 고마워서 밤새도록 이렇게 풀을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보답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풍성하고 놀랍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편 111편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고 해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는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111편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시편 111편은 캠브리지 대학 캐빈디시 연구소와도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피직스 앤 쌈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노란 구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는도다.
여러분 옛날 과학의 모토 정신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없는 것이 교양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대잖아요. 옛날에는 과학을 하든지 모든 학문을 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휘황찬란하니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안내하고 싶은데 케빈디시 올드랩 올드랩에 가면 좌측에 있는 사진이 올드랩이거든요. 그 물리학의 성지입니다. 여기서 DNA도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문을 이 건물을 만들 때 문 앞에 글귀를 하나 적었어요. 맨 위에 라틴어로 뭐라고 적었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것이 옛날의 과학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더 연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밝혀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기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옛날에 지어졌잖아요. 물리학의 성지 케빈디시 연구소가 이제 뉴 랩으로 저쪽 케빈디시 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웨스트로. 근데 웨스트로 뉴 랩으로 바뀌었는데 이 바뀔 때 정문 문 앞에 어떤 문구를 쓸지 걱정이었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근데 한 학생이 박사과정 학생이 올드랩에 있는 것처럼 시편 111편 2절 9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했대요. 아무도 그 건의가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대요. 콧방귀 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 시대인데 무슨 이런 그 피직스 앤 쌈이냐. 콧방귀를 꼈는데 결론적으로 이 커미티에서 이 결정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유랩의 맨 정문 위에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시편 111편 2절. 저는 그 학생이 참 누군지 궁금했어요. 지금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있다 하더라고요. 사람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것도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더 존귀히 여기는. 첫 번째로 우리가 모비보셋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모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에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맵시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죠. 그것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떠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동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저는 오늘의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세계의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풍성한 영광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전체 교회의 시대는 참 어둡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영국 교회 크리스찬 인구가 5%도 안 된대요. 3.4% 처치 고어들, 본 어게인 된 크리스찬들은 1%도 안 된다고 영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낸 통계입니다. 영국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적용거리인데요.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그 이름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다시 존귀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까 케빈디시 연구소의 학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존귀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 너무너무 풍성한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에도 동참해야겠지만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지금 모독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그의 이름이
명예가 회복되도록 요청받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비보셋이 왕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풍성한 은혜 주셔서 한시라도 연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영원히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기업을 다 주실, 왕 식탁에서 우리를 왕자처럼 대우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존귀되기를 바라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